감사하네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또 말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제자 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심령이 돼 있고 영적 힘이 준비가 돼 있으면 반드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어떤 부분을 놓고 오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기도응답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정말 받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원래 15장 제가 1절부터 다 읽었으면 한 16절까지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 이전에 제가요 기도는요 뭔지 여러분 기도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는 보니까 대상자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는 기도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에게 누가 합니까? 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여러분이 아저씨 우리 아이들이 저기 우리 민욱이가 가갖고 아저씨 1,000원만요 그러면요 아저씨가 딱 봤는데 맨날 보던 애야 그러면요 그냥 귀여워 그래 하고 1,000원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역시 아저씨 한번 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아저씨한테 또 가. 아저씨 1,000원만요. 그럼 아저씨 좀 더 착하면 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음날 갔어. 가서 뭐래요? 아저씨 1,000원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지?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애는 잘 모르니까 하겠지만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1,000원 매일 달라 그래도 사실은요 그 정도 줄 수 있어요. 맞죠? 무슨 얘기냐면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인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사명자 가이드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죠.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 네,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요, 생명 가졌어요. 어떤 생명?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이 사이 쭉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 영접하는 그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가진 우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권이 있다니까요. 어떤 권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복종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분이냐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안 누린다는 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하고 별로 관계없는 삶이 되죠. 그러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의 4가지 원리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사실은요, 어느 정도 좀 나왔던 내용이 다시 정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전도 사실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 저는요,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신령한 복을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 시간표 딱 준비해놓고, 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목적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나에게 다 주셨는데, 뜻이 있는데, 실제로 요거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요걸 누리는 게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요게 안 되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제일, 이 치유의 키가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내지는 자기 자리.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 공로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동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뭡니까? 알고 보면 왜 왔어요 이게요? 우리 메시지 계속 얘기했죠.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요게 싹 들어있는 거야 인간에게. 마귀가 지금도 속이는데 자꾸 뭐예요? 야, 니 이렇게 잘났어. 너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날 구원해서 요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참 감사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요런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네. 그리고 뭐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요런 게 동기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여기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고 죄 아래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합니까? 제가 아까 우리 양육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얘기 드렸냐면 우상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요. 저는 우상 딱 얘기하면 요 말씀이 제일 잘 정리됐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형상에 자꾸 치중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절 안 했는데요. 이래요. 근데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거, 너를 위하여 만든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든 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응답이 안 되는 여러분 가장 큰 적은요. 나 자신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 대학에 가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걔네들이 딱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요 자꾸 모이는데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 모인 예배에 잘 나오고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죠. 성적도 좀 잘 봐주시고 좀 이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있대요. 그래서 네가 참 솔직하구나.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절 5절 보니까 3, 4절까지 저주 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6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6절 혹시 아세요? 여러분 3, 4절까지 오는 저주 꺾는 방법이 6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명한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예사랑교회가요 이름에 뜨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라는 거는 예수의 그 약자이기도 한데 그 예라는 거는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껴야 되나? 자, 예! 근데 예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냥 우리 할 말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입니다. 순종과 사랑. 저는 이게 성경 안에서 찾아낸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딱 뚫려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도응답 요 축복을 주셔서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끌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요 축복을 딱 누리고 요 나라고 하는 것을 요 축복을 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게 뭐예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여요. 저 복음이 없는 저 사람, 저 복음 들어가면 사는 저 현장,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복이 딱 임하게 되면요, 옛날에는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완전히 사랑지대 재앙지대에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살리셨고 저 복음 없는 사람 살리시는구나. 이제 요런 것들이요 진짜 보이게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복음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리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 조금만요 딱 버리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자랑, 내 동기 이거 딱 내리는 거예요. 내 이익 좀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내려놓으면요, 그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찬양 돌려야지. 근데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찬다. 여러분 최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지역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음의 능력 나타내시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일과 공로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냥 오직 감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딱 요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에 우리의 뭘 바꾸시냐면, 제일 여러분 큰 응답이 뭐냐면, 이게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죠. 옛날에는요 막 조금만 일만 있어도 못 버티고요, 막 너무 막 화가 나던 그 일도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게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응답 있는 찬양했잖아요. 옛날에 막 내가 시달리고 막 사람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응답이었네? 그거 안 되던 그것이 축복이었네? 요렇게 돼버려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일인데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똑같은 건데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돼버리시고 요 응답에 와버리시면요 수지 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그냥 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도 시달렸다니까 내가. 왜? 내 스스로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근데 여러분 치유가 된다는 건요 요 오래 나라고 하는 거에 묶여있던 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은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영적 상태 여러분 최고로 이제 여러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 어떻게 받냐?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칼빈.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웰리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으시거나 현장 살리고 싶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과 좀 친해져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왔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로 평안하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좀 많이 하면 요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기 하도 상처받다 보면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게 기도 응답이야, 요게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우리가 갈 때도 많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혼자 착각하고 갈 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응답과 응답 아닌 거 구분하는 방법 제일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계속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딱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면 막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혹시 안 된다,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으시는 분들은요 기다림을 잘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고 그거 따라 움직이면 돼요. 저는 유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좀 약간 체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조급하신 분들이 잠깐 이거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박선영 사모 지금 237 훈련 가 있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성격이 우리 사모가 원래요 엄청 좀 이렇게 급한 편이거든요. 되게 급해요. 그 누구보다도 급한 편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요 너무 급하십니다 사모님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급한 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자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요 기다리는 거 있죠.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기다리고 딱 기도하는데 저보다 잘 기다리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카니발 응답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장지사님 통해서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요 그 딱 올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건 내 응답보다는 우리 사모 응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막 카니발, 전혀 뭐 와인색 카니발 뭐 이런 거 기도도 한 적 없고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딱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면계약을 그 사이 또 맺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걸 떠나서 저는요 되게 그때 막 많이 이렇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저는 뭘 하기 원하면요, 여러분 빨리 안 될수록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안 되시잖아요? 그럼 왜 안 되게 하실까요?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좀 여러분이 기도 잘 하시는 분은 질문 잘합니다. 질문하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 계획 보일 때까지 조금만 질문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사실 이 내용이 중간중간 메시지 안에서 나오겠지만 요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답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 답이 뭐 말씀으로 나오든 여러분 어떤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든 뭐가 오든지 하나님 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혹시나 마음이 급해지시면 또 내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올라오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인이 주시는 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쉽게 온다.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응답 받아야 하는데, 기도응답은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뭘 믿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응답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하신 게 있어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에게 항상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 언약 따라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세계보고만 있잖아요. 세계보고만 건 분명히 언약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라고? 나의 세계보고만 뭐야? 있죠. 그걸 찾아야 응답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처제가 어느 날 대학 수련회 가는데 대학보고마 세계보고마 이제 언약을 잡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같은 방을 딱 썼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방을 딱 썼는데 같은 방을 쓰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수를 통해서 복음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계속 언약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교단에 서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줘서 개인화 시킬, 그리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아이들이 붙어서 아이들 제자시킬 준비가 돼 있으면 교단에서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제자 찾아내서 복음을 훈련시켜갖고 기능 준비시켜서 곳곳마다 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맞으면 문이 열려요.
그럼 제가 분명히 다음 시간표 문이 열리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 준비하고 복음으로 개인화 시킬 준비하고 굉장히 관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 되면은 하나님이 뭐 강단문이든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 후배들 가르칠 수 있는 문은 저는 여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언약 따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 응답 주시거든요. 해외에 갔는데 여러분 맨하탄인데 거기 학비 엄청 비싸요. 한 해 1억이에요. 학비가. 그러면 학비만 1억, 생활비는 플러스 알파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온다? 딱 생각해봤을 때 제가 제 생각 때리니까 계산 때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여셔갖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갔다 왔다니까요. 지금요? 저는 진짜 지금도 신기한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다 안 적을게요. 이사야서 62장에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보면 6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 이 파수꾼이 만민을 기르드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보게 하는 그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가문에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가장 끝에 오는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없었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없었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만큼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걸 느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니까 천사를 보내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왕하 19장 35절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받은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좀 부족하게 만들어놨어. 육체 가운데 영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제한된 게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 흑암을 꺾으시는 어마어마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치니 하룻밤 사이에 성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금 대접에 보좌로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다 쌓아놓고 여러분 부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요 하늘에 많이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뭔 얘기했냐면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해라. 왜? 자녀를 놓고 기도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 보좌에 쌓여 있다가 시간표대로 응답이 옵니다. 기도 여러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보니까 기도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를 갖고 천사들이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절 보니까 기도하는 첫날에 보내심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약속해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만민을 길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천군 천사 보내신다. 어느 정도요? 우리 앞서. 저는 여기는 이 말씀들 다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앞서 천사를 보냈대요. 그 뒤에서 애국군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때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이걸 알고 복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 이 진짜 기도하는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조금씩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에요, 진짜로 있었던 건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동남아로 가신 선교사님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동남아는요 이렇게 좀 낮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게 오후 늦게 막 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갖고 이렇게 딱 오는데, 요거를 그 동네 불량배가 딱 본 거야. 그래서 딱 와갖고 목사님한테요, 선교사님한테 딱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돈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 아닌데 만약에 이거 갖고 하면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고 그냥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하고 터덜터덜 이렇게 돌아오셨대요.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돈을 뺏어갔던 그 사람이요, 목사님 쫓아온 거예요. 그 집에 온 거라니까. 깜짝 놀랐어. 네가 왜 왔냐? 다시 왜 돈 줬잖아. 그랬더니 또 가지러 왔냐?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다시 돈 드리겠다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돈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총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딱 와갖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제가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숫자 되는 군이 와서, 야 너 그거 선교사님 그거 너 가져갔지? 너 그거 지금 안 돌려주면 너 하고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해갖고, 너 그거 빨리 돌려줘라 했더니 너무 겁이 지금 막 쫓아오더래.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다 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괜찮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막 증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선교 보고할 때, 자기 교회 파송한 교회 선교 보고할 때 갔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교회요, 그 선교 보고하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이 선교사님 놓고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언제냐? 그 선교사님이 그 강도질 당하는 그 시간에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는 팀이었다. 그 인원 수만큼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저는 그런 간증 딱 들으면서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게 눈에 보이도록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시편 100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에 신하가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상을 받으러 들어가는 신하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면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요 제일 많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많이 빼앗겨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끝냈고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내 안에 안 끝나 있어. 그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안 끝나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요걸 딱 알고요, 우리의 믿음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꺾일 것인데, 이 사단이요 요 부분을요 이제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거 아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 뭐 하기 전에 언약부터 먼저, 믿음으로 딱 언약부터 딱 잡고 기도하는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읽었죠? 전부 다 뭐야? 이사야서 40장 8절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좀 제가 질문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요 되게 이게 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그게 이해가 될까 막 이거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잡는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은, 제가 이제 평안함이 없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응답받았던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베푸는 그 평안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요 말씀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 26절에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27절에 평안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는 이 평안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혹시나요 여러분 안에 답이 안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요거 가지고요 답이 날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조지 밀러 있죠. 제가 조지 밀러 책을 봤거든요. 조지 밀러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문제 생기면요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딱 받으면 나왔대요. 왜?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아, 영적 상태. 맞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 하고 뭔가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요. 그냥 나왔대요. 그러면 나와서 그냥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차려놓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고아 애들하고 다 그냥 밥그릇 앞에 갖다 놓고 밥이 없어. 밥이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앉혀놓고. 자기가 평안함을 얻었으면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걸 갖고 사람들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잡은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분. 자 읽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 상태가요 말씀과 복음 앞에 서서 요 키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인 대신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여러분 절대 주권을 딱 믿는 요 중심을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미래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이뤄 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니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따라갔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요 말씀 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 언약이 있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인생에 평생의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로 왔다. 그럼 이 교회를 통한 교회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만약 직분이 있다. 그럼 직분에 대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 업이 있다. 업에 대한 언약이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 가문도 있잖아요. 가문에 대한 언약이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왜 이렇지? 왜 난 이런 가문에 태어났지? 아니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지? 그러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응답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잘 박힌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은데 그 잘 박힌 못에 이사야서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린대요. 응답이 거기 걸린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과 같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딱 제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이 있냐? 이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 언약. 저는요 제가 사실은 전도를요 이렇게 저의 언약으로 잡게 된 게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건능받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요 사실 그 응답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 정체성 누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능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뭔가 모를 증거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학업의 증거가 오고 삶의 응답이 오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제 인생에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딱 오니까 저도 모르게요 제 친구들한테요 복음 딱 준비되어 있겠다 내가 말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를 놓고 저 친구 진짜 살릴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거 있어요. 그 저는 솔직히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전도가 돼버렸어요. 혹시 여기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복음 누리고 계시면요 전도를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그 심령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 누리는 기도 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왜 부르셨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그걸 누리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나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전도하고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고백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걸 많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용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그럼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름.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시편 23편 3절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특별히 이 이름을 얘기 많이 했는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요 뭐냐면 그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름을 걸고 보증을 쓰면요 여러분 보증 쓴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단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감을 뭐 아무데나 막 주지 않잖아요. 인감 증명 아무데나 하지 않고 인감 도장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내가 법적 책임이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의 모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서 뭐랍니까? 골리앗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막 한마디로 땅에 내려 꽂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최고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름의 영광을 제일 1번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는요 요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누구 이름,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응답하시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늘 보좌가 통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임하오시면 있는데 나라가죠. 나라가, 그 나라가 영어로 하면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킹덤은 뭐냐면 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이 다스린 나라를 킹덤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업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요걸 기도한다. 이게 가장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응용하시면요 가장 현장에요 제일 좋은 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새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이름을 최고로 높입니다. 오늘도 최고 이름 높일 수 있는 증거로 함께 없어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가는 이 직장 그리고 나의 가정 나 자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주인 되게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 뜻.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강단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때 받은 기도첩이나 그날 받은 말씀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뜻 놓고 기도할 때 요때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때 기도하는 게 제가 잡은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라는 것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고 있으면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 말씀 성취라는 건 여기서 이게 찾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성취되는. 그러니까 요거 찾는 사람은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실제로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건데, 여기 있는 성경 구절 5개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맨 마지막 것부터 써볼게요. 아까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기 5개의 성경 구절과 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6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는 성경 구절이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기는 이름을 얘기하죠. 여기는 뜻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라든지 마태복음, 요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따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긴 2-3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대요. 이건 좀 합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도 여태까지 그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목사님 난 기도 응답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뭐냐면, 응답이 뭐 이렇게 큰 응답이 막 빨리빨리 팡팡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응답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희한하게 왔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걸 통해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응답이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도 응답이 올 때는 3가지로 오거든요. 즉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즉시 응답 많이 받았는데, 즉시는 뭐냐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날 그 시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여러분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먹고 주세요.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요, 요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요거는요, 별로 기도 안 해도 오더라니까요. 조금만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더라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뤄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거는요, 기다려 해놓고요, 응답 빨리 안 오게 해놓고는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실 때는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그래서 당장에 이 사람이 큰 응답 왔다 부러워하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 안 오는 것 같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우리가요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응답이 빨리 왔다 안 왔다, 뭐 이게 이 사람이 큰 응답 받았다 안 왔다, 자꾸 거기에 연연하는데 그건 제일 무식한 짓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딱 맞는 응답을,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알겠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요. 왜냐면 하나님이 무응답하셨을 때는, 아니면 기다려 하고 응답을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주시기 위한 게 있고, 그 방향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다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요렇게 방향 맞춰서 그 이름과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다니까. 저는 언제는요, 막 진짜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경제응답 같은 거는 그냥 막 바로 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간증하려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얘기를 못할 만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제일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응답 못 받고 있는 부분을 깨닫고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답을 얻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복음을 들어가서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답을 내보세요. 진짜 답이 날 때까지 정체성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 답이 나오고 말씀으로 확신이 생기면 상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 아니게 돼요. 상처가 전도 선교 도구가 되고 문제가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저는요 그 응답에 제가 증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분들이 그 응답 받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준이가 그 응답을 좀 받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고 있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절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응답 못 받으면 자꾸 내 인생의 과거와 내 안 되는 거에 묶여버려요. 하나님 그거 바꾸시기 원하거든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영적 무장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다니엘이요 결단했다라는 게 뭡니까?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언약 속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을 진짜 잡고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딱 답을 잡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언약 잡고 우리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는 질문 속에 답의 언약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릇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요 그릇이요 내 상처 그릇, 나 중심 그릇, 요 그릇이 안 벗어나져요. 그러니까 응답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딱 답이 나면 그때부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 무장이 전부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말씀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정체성들이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난 의롭게 하셨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체할 자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정체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무장돼요. 그 무장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모든 사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막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복음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걸려서 이제 뭐예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응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무장되어 있으면, 내가 응답이 있으면 이제 개인화될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 우리 자신이. 여러분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내 상태가 그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을 딱 알고 계시면 이제 결론과 이제 정리 부분을 해드리면, 그럼 보세요. 요런 응답을 딱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적용해야 돼 있죠. 사명자와의 시간표 고안, 시간표 조절, 평생 스케줄, 연중 스케줄, 이게 다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스케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데 되게 중요한 게 또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통해서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명자와 시간표를 교환하고 뭐 이렇게 시간표 조절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생 전도 선교를 위한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스케줄. 그러면 전도 선교를 위한 스케줄이라고 봤을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 내지는 정식기도. 요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 이 기도를 통해 내 정체성과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언약을 확실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을 딱 갖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는 전도자, 사명자들과 함께 이 홀로다락방하는 내 영적 상태를 딱 준비하신 다음에 요 상태를 준비하신 분이 딱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케줄을 딱 가지고 이제는 함께 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제는 뭐예요?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기도, 살리는 이제 스케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나 아니 바울 전도팀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가서는 전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현장 가기 전에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현장에서요, 사실은요, 영적 상태 준비하면서 전달하고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현장에는 수많은 대상자 있죠. 요 대상자를요, 좀 품고 함께 기도하는 스케줄, 함께 인도받는 스케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계획을 중심으로, 연합전도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놓고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이 나중에,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게, 너희가 이 사랑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네가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나라고는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가면, 그 사랑을 갖고 가면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내가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까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 살리겠다라는 이런 전도, 선교,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니까요.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응답은 이런 부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하셔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열매를 맺게 한대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나무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주님과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냐?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이 내 모습을 보며 왜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내가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고 답을 내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결론 나시고 하나님으로 결론 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응답은 따라와요.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자꾸요 나로 돌아가는 요 포인트만 찾아서 요것만 없애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이요? 나는 결단만 하고 언장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맞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깊이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받은 게 많습니까? 영혼 살리라고 네 안 되던 그 인생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
묶여있고 아직도 상처에 묶여있고 아직도 안 되는 거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못 넘어서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실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고 안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안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아닌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 중심이 다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다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랑이 다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다 없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것들이 마음에 정말 담기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복음으로 살릴까?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나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우리 뭐죠? 깊은 기도입니까? 깊은 기도 찬양했습니다.